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저도 한 이틀 아주 고요하게 대중들 다 명절새로 가시고 잘 지냈습니다. 어쨌든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우리는 그걸 이제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이 안 보일 때가 많아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오늘은 법구경 221 로히니 공주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고국인 카빌라국을 부처님이 7년 만에 가시거든요. 도에 들고. 그리고 그 뒤로는 뭐 한 번씩 가시게 되는데, 그 고국에 갔을 때 이제 그 부처님의 동생들이 대거 출가를 하죠. 그 중에 평생 부처님을 시봉했던 아난다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을 죽이겠다고 들고 뛰었던 아난다의 형인 제바다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몫했던 게 아나율존자인데, 이 아나율존자는 늘 그렇게 수행 시간이나 법문 시간에 졸았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너무 잤는데. 그래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이 뭐노? 넌 왜 이렇게 잠을 자나? 했더니 예, 제가 다시는 도에 들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자겠습니다 하고 눈을 정말 안 감았다네요. 이렇게 뭘 끼워놨대나 눈꺼풀에. 그래갖고 실명을 하게 돼버리죠. 그 이제 그 나중에는 사실은 불가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검은고의 줄이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이게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는데, 부처님이 조언을 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실명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육체의 눈을 육안이라 하고 마음의 눈으로 이 멀리 있는 일까지 보는 걸 천안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천안통을 얻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천안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아나율존자인데, 아나율존자가 부처님 임종에도 참 많은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 부처님 일화에서 참 미담이 많은데, 그 고국에 어쨌든 왕자였던 사람이 출가를 해서 돌아왔으니 뭐 다 모였겠죠. 근데 딱 한 명이 안 나왔는데 자기 여동생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와 로인이가 안 보이나 오라 해라 했더니 그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 안 났습니다. 그 뭐 아가씨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도 나오라 해라. 그래서 나오라고 해놓고는 네가 좀 복을 지어봐라.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일이 안 되면 일을 풀라고 하지 말고 덕을 쌓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평소에 내가 덕을 베풀어 놓으면 내 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 할 때 돕지는 않을 망정 방해는 안 한다. 세상에 돕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방해만 안 해도. 무슨 회의 시간에 무슨 건강한 주제를 내도 아무 이유 없이 무담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해보면 평소에 밥도 좀 사고 뭐 이렇게 덕을 좀 베풀어놔라.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대요. 그렇듯이 네가 복을 좀 지어라.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가 이제 승단에 지어준 정멸정사 니고로다 성원이 있는데, 거기 공양간이 변변치 않으니 네가 공양간을 하나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자기 폐물도 내놓고 뭐 이것저것 자기 걸 다 털어서 공양간을 짓고, 공사를 하는데 나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그렇게 열심히 복을 쌓았다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양간이 다 지어지고 스님들과 부처님이 와서 공양을 하시는데 그날도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공양간을 지은 그 공덕주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로히니 공주입니다. 왜 안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나오라 하세요. 그래서 로히니 공주가 나왔대요. 그래서 네가 왜 문둥병에 걸렸는지 아냐? 과거에 네가 몹시 질투를 하고 질투한 사람에게 분노를 베풀어서 그 과거로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저도 말을 하는 저도 답답하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 사고로 인과를 얘기하면 안 맞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뭐 종교니까 대충 넘어가시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욕망이 극대화되면 질투를 하죠. 남이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것도 그 당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눈을 흘리고.
내 암안이 탱탱한 거죠. 내가 저렇게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돌아보기 전엔 남이 가진 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는데 자기와 인간관계가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남한테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던데 지금 이 현대사회 자체가 욕망을 극대화시키거든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광고입니다. 그 옛날에 저기 삼성역에 갔더니 지하철역에 붙어 있대. 어머니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만드시고 성형외과 광고예요. 요즘 남자애들도 다 성형을 한다 하대. 옆마당에 골치 아프다 하던데요. 그 저승의 한국 여자들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형벌을 내릴 수가 없다. 한국 사람들은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니 이게 모두들 스펙을 쌓는데 혈안이 돼 있고 재물을 축적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돈을 모으는데 모든 포커스가 사회에 맞춰져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 아니 돈을 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서로 간의 재화의 총량이 늘까? 게임이 좀 행복하고 결과도 좋을까? 이런 건 안 보고 내 주머니, 내 통장 잔고를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폼나는 차, 여자들 같은 경우는 메이커 있는 가방, 큰 집, 이거 하나에 인생을 전부 다 송두리째 바친다라는 느낌을 제가 갖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뭐 문화자본으로 우리 어머니들 시대 때는 가문의 시집을 갔으니까 그 집 귀신이 되라 했으니까 주나 싫으나 시집을 갈 때 그 가문에 갔고 거기서 내가 어려움도 이겨내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전부 멜로 드라마에 이제 빠져가지고 우리 젊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 상태 하면 무슨 기업체 계장 과장 정도 이랬거든요. 근데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TV를 안 보니까 모르는데 몇 해 전부터 이제 본부장 정도는 돼야 된다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재벌 아들 정도는 돼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별에서 온 그대가 애인이 돼야 된다 그래. 그러니 그렇게 뭐 본인의 노력과 현실은 돌아보지 않고 헛된 망상만 있는 대로 키워놓으니까 세상이 불만족스럽죠. 뭐. 늘 불평이고 늘 짜증이고 늘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 로이니 공주가 그랬다 해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뭐 지도 아니고 남이 잘생긴 걸 보고 그렇게 질투를 냈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짓게 될 수 있나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내 마음대로 살아주세요. 이 생각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사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들은 살아서 헤어지고 죽어서 헤어지고 달라져서 변해서 헤어진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이러지만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합니까? 변하는 게 세상입니다. 자, 부처님 계속 분노를 포기하라. 자만심을 버려라. 내 잘났다는 생각을 놔라. 실제로 내가 잘나고 싶다는 욕구를 놔라.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몸과 마음에 집착이 없는 자는 고통에 불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여하튼 모처럼 친척들 가족들 만나셔서 누구는 어땠는데 누구는 어떻다 이런 생각이 도끼 괴롭힐 수 있는데요. 지건 지거고 내 건 내 거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부처님 문제는 부처님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부처님이 그거 그런다고 해결된다 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돼. 어쨌든 또 설까지 내년 추석까지 또 열심히 달려서 또 다음 명절 때 그 다음 한 해 지난 명절 때 만날 땐 조금 더 성숙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